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렵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의 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러나 우리는 이런 중에도 버티고 견디어 나왔습니다. 우리는 새해에도 코로나와 함께 시작하고 마스크를 쓰고 또 시작하고 있지만 올해는 이 코로나를 정복하고 우리가 또 믿음으로 우리들은 또 이겨나가며 나아가야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는 법은 뭐냐?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 새 힘을 준다. 새 힘을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다. 아멘. 새 힘을 얻는 사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다. 앙망이라는 단어는 한문인데 한문에 우러를 앙자에다가 바랄 망자입니다. 우러러서 바라본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앙자는 같은 단어입니다. 우러를 앙자에다가 모자는 그릴 모자입니다. 이것을 설명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또 위를 바라본다. 앙모라는 뜻이 그래서 위를 우러러 바라보며 기대하는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이 앙망한다. 앙모한다. 이런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독수리에 비유하여서 올라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021년도에는 올라가는 사람이 되십시다. 위축되어 있지 말고 웅크려 있지 말고 우리가 어깨를 펴고 올라가는 성도가 됩시다. 그래서 올라가는 성도가 되려고 하면 독수리가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독수리의 모델을 삼아서 우리 신앙인은 어떤 모습으로 올라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5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독수리가 움직이는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 죽은 독수리는 날아올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독수리는 날아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힘차게 날아오르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이 비행기가 날아오르려고 하면 엔진이 고장나지 않아야 돼요. 엔진이 좋아야 돼요. 얼마나 엔진이 좋은가에 따라서 이 비행기가 힘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엔진이 구성되어 있어도 기름이 떨어지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엔진이나 기름은 생명력이에요. 에너지예요. 독수리도 그 심장에 들끓는 피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날아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해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되고 비행기에 기름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힘차게 날아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독수리처럼 생명이 있어야 되고 이 생명력을 가지고 날아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외형은 그리스도인인데 생명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없다는 생명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무엇입니까? 굉장히 무서운 경고예요. 너 사대교회, 너는 교회도 있고
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어디 나가면 종교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너는 죽은 자로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왜 그들에게 죽은 자라고 말했겠습니까? 그 속에 그 중심에 누가 없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내면에는 예수님이 없다.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없다. 죽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날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죽었다면 사실 죽었다는 것은 다 사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좋지 않은 냄새만 풍길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향기가 나지 않고 살아 움직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죽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잘못된 냄새만 풍길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생명력, 살아 움직이고 날아오를 수 있는 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심장을 움직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잘하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어떤 격가지로 영접하신 것이 아니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신 것입니다. 아멘.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성령님 내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새 힘을 가지고 나는 일어서게 될 것이고 그렇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힘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 나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 속에 정말 예수께서 우리를 움직이시고 꿈틀거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 움직이를 원한다면 여러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될 것이요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겉모습은 계속 내려갔어요. 아버지 집에서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로 있다가 의를 지키려고 하다가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그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이 있었어요. 이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그 속에 성령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의 인생은 겉모습은 내려가지만 속사람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올리시잖아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그의 인생이 총리의 직위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 총리의 직위에 올라가자 그는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은혜를 가지고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되었고 애굽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또 그것으로 인하든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인해서는 우리의 환경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계속 낮아지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여러분 올라가는 인생입니다. 아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구약시대에 보면 사사시대는 참 비참한 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해 준 성경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해 줬느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 시대가 아니고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시대였어요.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중심에 자기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이 그 사사시대는 정말 고통하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손을 놓아버리니까 외적의 칭을 받아서 그들은 외적에 의해서 다른 주변 나라에 의해서 속국이 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중심에 모셔요. 하나님 중심에 모셔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위대한 사사들을 통해서 결집시켜서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럼 또 잘 살게 돼요. 그럼 다시 하나님을 버립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물질이 가득합니다. 물질이 가득한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합니다. 다른 것에서 어떤 다른 것들을 찾습니다. 오늘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상은 뭐냐? 탐심이 우상 숭배다. 탐심을 행하면 다른 우상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돈이 아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탐심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높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독수리같이 날아오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올려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펼쳐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독수리의 생명력, 에너지는 생명에 있었어요. 그의 심장이 있었어요. 날아오르고자 하는 들끓는 심장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바라보는 찾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내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 일을 예수님이 원하시는가? 기도하고 정직하게 딱 서 있으면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이건 내가 원하는 거다. 평안을 주시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나는 너무 원하고 싶은데 이건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마음이 불안하고 뭐 하고 싶으니까 더 불안해져요. 그러면 멈추세요. 주님이 주인된 사람, 주님이 원하신 걸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참 좋은 책이에요. 오래전의 책인데 그 책을 보면 예수님이라면 오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질문을 한 교회가 계속 던지면서 나가는 거예요. 개인이 예수라면 뭘 하기를 원하실까? 계속 던지면서 나아가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것으로 나가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한 개인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란 무엇을 원하실까?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계속 질문을 던지며 기도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예수님이 중심이 된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독수리 자체를 말합니다. 이 독수리는 독수리라는 이름을 가졌잖아요. 독수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독수리예요. 독수리이기 때문에 독수리만의 독특한 독수리로서의 삶이 있어요. 창공을 날아오는 다른 새들과는 달라요. 독수리가 날아오는 멋있잖아요. 독수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인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이름이 뭐냐? 예배자예요. 참된 예배자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사람을 찾느냐? 참된 예배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어떻게 예배하는 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우리 심령 속에 영으로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예배하는 자. 진리를 붙잡고 영으로 살아가는 예배자. 주님은 그런 예배자가 어디 있는가 하고 지상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고 기뻐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예배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 올리셨어요. 왜? 다윗은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는가. 시편 27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가 한동안 이 가사로 지은 찬양을 많이 불렀잖아요.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나와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 찬양을 불렀어요. 이 다윗이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했어요. 다윗이 성전을 사모했던 그 당시의 성전은 화려한 성전이 없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말하는 성전은 성막입니다. 다윗은 BC 1000년경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사람.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든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BC 1500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가 성막을 만들어. 그 성막은 건물이 아니잖아요. 가죽으로 또 천으로 만든 성막이었어요. 그것도 광야에서 만들었잖아요. 광야를 메고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하면서 가져온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500년이 지난 가죽, 500년이 지난 천, 얼마나 너덜너덜하고 얼마나 냄새나고 그랬겠습니까? 그때 다윗은 그 성막을 사모하는, 성막 가까이 있기를 좋아하는. 그런데 다윗이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막에서 섬기는 사람은 레위인인데 다윗은 유대인이에요. 유대 지파 사람. 지파가 달라요. 근데 다윗은 성전을 사모해요. 성전에서 봉사하고 싶은데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지파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 안에도 못 들어가. 성막 밖에서 바라보면서 내가 주의 성전을 살아봅니다. 정말 사모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을 구합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습니다. 나 저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내 평생도록 여호와의 집, 그 여호와의 집은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다윗이 건축 헌금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다 금덩어리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건물 자체를 금으로 지었지 않습니까? 그 금을 누가 다 헌금했습니까? 헌물했습니까? 다윗이 했어요. 나는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너무 사모합니다. 내가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그래서 다윗이 너무너무 사모하는 예배자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다 보니까 자기의 삶 자체를 시로 다 지어서 자기가 잘하는 음악을 가지고 찬양을 다 지었잖아요.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고 주님을 높였지 않습니까? 다윗은 진정한 예배자였어요. 만약에 다윗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라면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나는 주일이 너무 기다려져요. 왜냐하면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성도들과 모여서 예배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 예배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예배가 기대되기 때문이에요. 나는 예배를 마음으로 준비하고 영으로 준비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자가 될 거예요. 나는 성전에서 예배하며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너무 좋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응답해 주시고 내게 감동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물을 준비하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풍성하심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나는 예물을 더 드리고 싶고 더 드리고 싶고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내 삶을 다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오 하나님, 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나는 주일만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납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만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는 모일 때마다 너무 즐겁습니다. 나는 기쁩니다. 이런 것이 다윗의 고백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자입니까? 아멘. 진정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참 모이기가 힘들 때도 있었어요. 또 지금도 모이기가 힘들지만 우리가 모이는데 게으르지 않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아름답게 여기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이름 예배자다. 독수리가 독수리 이름을 가졌듯이 우리는 예배자다 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독수리는 날아오르려고 하면 두 날개가 있어요. 날개짓을 해야 합니다. 이 날개가 두 날개가 있어야 날아오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날개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멘. 세 번째, 첫 번째 날개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다 신상이 있어요. 신의 형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육신이 되셨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아멘. 계시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편 19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 말씀이죠. 정결하다. 이 하나님 말씀은 영원까지 이른다. 여호와의 법 하나님 말씀입니다. 진실하다. 다 의롭다. 그래서 10절 말씀 봅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달다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재미있고 말씀이 너무 유익하고 말씀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데 금을 사모하겠어. 나는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돈보다 금이라는 거죠.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은 다 좋아하잖아요. 돈이 필요해요. 누군가 돈을 주면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돈보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밥보다 맛있는 맛집 가는 것보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 대한민국은 집이 또 얼마나 부동산이 대세입니까? 집보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가장 중심에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이 새 힘을 얻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데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은 기적을 일으키고 아멘. 말씀은 능력이 되고 아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아멘. 그로 이런 말씀 중심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아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아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아멘. 말씀을 쓰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으로 큐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으로 여러분을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에 소화시키셔서 여러분이 살게 되고 피가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고 회복을 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복도 주고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사 말씀의 역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번째는 또 다른 날개, 두 번째 날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통로로 주시는 수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와닿게 하고 응답으로 역사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통로는 파이프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 또 말씀을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실제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 것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는 상호작용을 합니다.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게으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근데 사단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 파이프에 구멍을 내고 파이프를 막고 악한 사단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하지 못하도록 하늘에 올라가는 기도도 막고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흐트려 놓아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막 흐트러지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사단이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영안이 열리신 분이 영적으로 기도하는 모습들을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들을 영적으로 보았다고 하는데 참 재미있는 부분이라서 소개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세 가지 기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연기 같은 기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올라가다 연기처럼 올라가다 연기처럼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기도자의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연기처럼 하는 기도자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지 않고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기도를 하니까 이 기도가 올라가다가 연기처럼 해서 다 흩어지고 사라져버리다라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정욕을 위해서 또 욕심으로 죄를 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 기도는 기도가 올라가다가 막혀서 올라가지 못하는 기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올라가는데 하늘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뚫지 못하고 그냥 기도가 막혀있는 그런 기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막힌 기도는 어떤 거냐? 믿음 없이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올라가지 않고 막혀있어요. 또 기도 믿음이 없으니까 또 기도 응답이 또 안 되니까 내 기도는 안 들어지나 하고 기도를 포기해버리고 기도하다가 그냥 힘드니까 그냥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믿음 없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기도는 그 바위를 뚫고 올라가는 세 번째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 믿고 기도하니까 이 기도가 바위에 구멍을 내고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가 있더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되리라. 바위를 뚫고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기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양날개, 말씀과 기도의 날개를 펼쳐서 올라가는 성도가 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독수리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독수리가 창공을 나르는데 그냥 나르는 법이 없습니다. 뭔가를 쫙 날아 올라가면 뭔가 목적을 놓고 날아오는 거예요. 비행기를 생각하면 더 쉽겠습니다. 비행기는 반드시 목적지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날아올랐으면 목적지까지 가지. 비행기가 그냥 올라가지고 빙빙 돌다가 내려오는 비행기가 어디 있습니까? 목적을 다 행하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뉴욕을 갔다가 오는데 뉴욕을 가는데 반드시 중간에 한번 쉽니다. 알래스카의 앵크리지라는 앵크리지 공항에 한번 쉽니다. 그래서 잠깐 전부 다 내려요. 그래서 그때 아마 기름도 넣고 또 청소도 하고 그래서 다시 오릅니다. 뉴욕을 갔다 오다가 앵커리지 잠깐 내렸다가 다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다시 오려는데 출발하고 한 30분쯤 지났는데 기장이 급하게 방송을 내립니다. 기장이 말합니다. 지금 이 비행기는 앵커리지 공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엔진이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엔진이 고장났다고 그러니까
정말 긴장이 되는 순간. 그 순간 비행기에 그 모든 사람들이 그냥 긴장의 공기가 칵칵합니다. 조금 있다가 여기저기서 주여 주여 이런 소리들이 들려요. 그 30분 동안 엄청난 긴장이었어요. 앵크리지 고장에 보니까 저는 창가에서 그렇게 봤더니 양 활주로에 소방차가 쫙 깔려있어요. 그리고 쫙 내려오다가 기름통을 탁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리고 쫙 내렸어요. 무사히 내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하루를 거기서 있다가 우리 서울에서 다시 비행기를 보니까 새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새 비행기를 다시 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탔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보통 비행기에서 그 흥분한 그런 비행기 모습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조용하면서 진짜로 그래서 앵커리지까지 오는데 기도 소리 저기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때는 인천공항이 생기지 않고 김포공항이었을 텐데 김포공항이 내리니까 기립박수를 했어요. 와.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비행기가 고장나면 목적지로 못 가는구나. 비행기가 고장나면 목적지로 못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목적 없으니까 예배도 있고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방황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은 세계 복음화의 꿈을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복음화에 대한 꿈 이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명을 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주셨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은 살리는 복음이에요. 16절 말씀 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은 양날의 칼이에요. 믿는 사람,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습니다.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무나에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주께서 이런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치유를 행하시고 아멘. 능력을 행하시고 아멘. 어떤 것들도 행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쳐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손을 얹으면 낫게 되고 기적과 아멘.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중요한 목적을 놓치지 않은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전도하고 제자 삼읍시다. 아멘. 선교의 목적을 놓고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십시다. 아멘.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섬기고 살아가십시다.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목적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신앙인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올해뿐만 아니라 평생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 모습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를 앙무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새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중심에 예수 그를 모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도록 사모하며 삽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말씀과 기도에 게으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우리는 전도의 목적을 놓고 선교의 목적을 놓고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